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9년 되었죠. 내년에 이제 만 40주년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40주년이기 때문에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는 창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니까 우리는 한 해 한 해 더 나아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11월 첫 주 밤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 곧 야곱의 삶과 그의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인생의 기치로 삼으면 참 괜찮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로 그들의 인생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네 가지의 이정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때는 그 길로 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거고, 이정표는 어떤 때는 멈추고 돌아서야 될 시간대는 돌아서십시오라는 표현들인데요. 삶에 있어서 자기의 익숙함의 삶의 그 모습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힘듭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내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이거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정표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면서 내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고 돌이키게 하는 어떤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다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죠. 이 이정표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번째 형통을 주고, 두 번째는 비전을 주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을 줍니다. 이 네 가지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통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처음에 줬던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전을 찾아내고, 비전을 발견한 자는 이제 직분, 사명으로서 이 비전을 만들어가죠. 그러고 나다 보면 사명이 고난과 괴로움이 아닌 안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이정표가 항상 옵니다. 형통, 비전, 사명, 안식.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순서가 뒤바뀌어도 안 되고 이 과정이 꼭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나 먹기 살기 바쁜데 무슨 비전이에요? 그죠? 우리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무슨 비전을 아무리 얘기해도 비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 먹기 살 수 있게 형통을 주고요. 그리고 심령의 여유가 생길 때 이제 하나님은 비전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이 생기게 되면 이 비전 다음에 형통이라는 것이 내게 왜 줬을까? 그리고 나서 직분, 사명을 이 형통으로 감당하죠. 여러분에게서 주중에 설교할 때 두 번째 날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부자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축복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의 형통이 자꾸 무너지는가? 그의 목적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리라 했기 때문에 그 부가 그를 갉아먹어버립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드려야 되는데 내게 복을 주옵소서, 소유에 대한 태도만 조금만 바뀌면 상황은 엄청 달라지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형통이란 것을 주면서 그 안에 비전을 심어주고, 그 형통의 능력으로 사명, 직분 감당할 때 아낌없이 주어진 축복을 사용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보배롭게 빛나는 삶의 결정체들이 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단, 그래서 형통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 내게 왜 줬을까 하면서 비전을 찾고, 내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잡고 직분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니 비전 이전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형통 이전과 이후도 달라지죠.
전에는 가난을 이겨내는 형통을 소원했지만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형통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보배로운 신앙으로 눈에 새겨지게 되겠지요. 내 아버지가 형통만 바라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형통을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아버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을 인정하고, 또한 요셉의 자녀들이 요셉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이 49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이고 앞으로 50장까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주제와도 같지요. 신앙이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을 받으면 형통에서 비전으로,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 이게 신앙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제목 가운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야곱의 인생에서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통. 야곱의 형통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이었고요. 이 지켜주심과 부어주심은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빈털털이었던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남의 하는 거 흉내만 내고 있었던 내가 어느덧 누군가가 나를 따라서 흉내를 내고 싶은 사람의 위치까지 혹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의 위치까지 우리가 어느덧 올라가곤 할 겁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매우 부유한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뭐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키가 크고 지혜가 충만해진다 표현하지만 이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지고 더 명철없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성인의 일을 감당하죠. 더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쪽에는 어린아이에 맞는 은혜만 주지 장성한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좀 어린아이처럼 안 하시고 장성한 아이처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줄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길을 갈 때도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서 무서워해요. 항상 뒤를 돌아보죠. 장성한 자들은 뒤를 안 돌아봐요. 이겨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많이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성한 믿음을 가져요. 두려워했던 벌써 도망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은 죽을 위기, 죽고 살지 못할 위기가 4번 찾아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를 찾아오죠. 그의 성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를 찾아왔을 때 혈혈 당심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번은 그의 12아들을, 그의 아들들과 11명의 아들이겠네요. 베냐민이 없으니까요. 11명의 아들들과 라반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길르앗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칼에서부터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을 살려지고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이제 세겜이라는 성에서 그들을 또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이라는 이 곳 앞에서 기근 가운데 12 그의 온 가족을 또 한 번 살려줍니다.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의 자자손을 살려내시는 이 은혜에 야곱은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재물의 은혜가 이게 아무리 커도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은 재물에 대한 은혜가 기쁘진 않아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손이 사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형통이라는 것 앞에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는 힘의 능력이구나. 빈손으로 떠났던 나에게 바단 아람 이방인의 땅에서부터 시작한 나에게 돌아올 땐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세겜에서 또 다른 갑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헤브론에서 또 다시 부유하게 되게 하시고 브엘세바에서 그의 연세가 100세가 넘어가고 130대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부의 복을 계속 부어줍니다. 형통의 복을 부어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형통을 비전으로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여러 번 쓰러집니다. 그러나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에게 형통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형통의 의미를 물어야만 합니다. 내게 왜 이 사업이 잘 되게 할까? 내게 왜 잘 되게 할까? 물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물었듯이 하나님, 내 기업은 어디서 서야 합니까? 바단 아람입니까? 세겜입니까? 삶으로 경험했죠. 거기다 자기의 기업과 기업의 근본을 세울 때 얼마나 쫄딱 망했는지, 아니 더 나가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압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내 신앙의 기반인 그곳에서 내 사업의 기반도 세워야 하느니라. 마지막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가지요. 내가 왜 이러한 형통을 가지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러한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린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묻는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내 형통의 그 기반, 내가 왜 형통하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가끔은 잘 되나요 하나님? 이걸 물을 때 내 형통의 기반은 여기 베델 신앙 위에 세워져야 돼. 그리고 내 형통의 기반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기억하고 네 형통을 붙잡아야 돼라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야곱은 부유해지고 싶은 이 꿈에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잠시 잠깐은 그렇게 붙들립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손에 없으니까 뭔가 잡아야 되고 부유해져야 된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섭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시 잠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은 언제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리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강한 능력을 주셨지요. 야곱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네 번 쓰러졌는데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믿는 자 맞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한두 번만 쓰러져도 나 인생 끝났어 하면서 더 이상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두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야곱은 세 번 이상, 세 번까지 다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고 죽을 위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형통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간구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한두 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청장년들이 5명, 6명, 7명, 8가정씩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다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복받고 잘 세워져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장년의 세대들, 30대들 결혼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안정된 삶을 살면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유해지고 복받은 청장년들 다 돼야 돼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이라의 근원,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 내게 힘을 주실까, 근원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전을 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전, 내게 왜 복을 주셨는가 질문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지요까지 밖엔 고백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이걸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방향, 이걸 비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은 야곱에게 항상 있었고 야곱의 130인생에 계속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비전을 아직 사명으로 바꿀 위는 되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비전이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비전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30년 전이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30년 전 요셉이 태어났을 그때 야곱이 10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태어나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졌던 비전을 이루어 주시자 하면서 요셉이 태어나면서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하여 세상의 총회 다스리는 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거야.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도 끊임없이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건 우리가 응답받지 않아도 이건 정해진 이치예요. 주의 자녀들 곧 교회에 나온다면요, 아버지가 응답받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면서 아버지의 기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야곱은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야곱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30대까지 끊임없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비전의 사람. 아버지의 비전이 자신에 들어왔고 곧 하나님의 비전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요셉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린 17살 요셉에게 형들은 이런 잘난 요셉을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그릇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후에 30세 그의 총리가 되고 성공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이죠. 최고의 권력자의 성공이니까요. 성공했을 때 형들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비전을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직도 가야 될 길 멀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왜 살려주고 아라비아 노예로 왜 팔았을까?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노예로 팔리는 것도 억울하다 하면요, 비전을 붙잡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 왜 살려주셨어요? 비전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우물 안에 우물통 비늘부터 굶어 죽도록 버려졌는데 형들이 날 꺼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봅니다. 내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루시려 하십니까? 비전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참 묘하지요. 물컵이 있는데요, 마시고 나면 절반밖에 안 남아요. 한 번 앉으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거랑 다르겠죠? 비전의 사람의 기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나를 버렸어.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내가 이렇게 처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디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나를 어떻게 보나 두고 보자. 이게 다 비전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서 있을 땅 한 평이라도 서 있을 땅이 있다면 하나님 왜 그래도 내게 주셨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은 괴로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비전의 삶으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비전을 위해서 내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왜 지켜주셨습니까? 묻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내게 이와 같이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버리고 배신한 자리에서 다시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내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그때의 배신감과 미움으로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가득 찬 범민의 마음은 잠깐은 있을 수 있었지만 비전의 사람은 이것을 깨끗이 지워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갑니다. 비전이 그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줬던 비전이 아들 요셉에게 유전되어졌고, 아들 요셉은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셉은 형통의 세상의 보물로만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물이 없어도 다시 한번 또 주실 것이다. 지금 나는 가장 낮고 천한 노예 자리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비전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 왜 살려주셨어요? 내게 이룰 일이 있겠지요. 하나님, 다 사라진 게 아니네요. 그래도 빚은 많아도 내가 어디 가서 돈을 꿀 수 있다면 능력이잖아요. 이것도 빚도 많은데 돈도 꿀 수 없으면요 진짜 괴로워요. 그럴 때는 오늘 밥 한 끼 들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성도님과 종종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떠내려갔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떠내려가면서 한 치 한 치 앞으로 가며 강 건너 가는 거예요. 수영할 때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똑바로 가요? 배도 아니고. 배도 물길에 쓸려가면서 건너갑니다. 바닷길을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길에 쓸려가지만 앞으로 가요. 물 마시고 아직 익사당하지 않았잖아요. 힘들죠.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신앙의 정진입니다. 요셉은 이런 비전이 인생을 살려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이라는 세상의 본물이 사라질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비전의 사람이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그보다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더 큰 형통을 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의 삶으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그리고 고난의 세월 13년이 딱 지났을 때 그는 드디어 형통의 사람이 아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은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 행동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마음의 생각이 좋아도 실제적 행동으로 사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전은 그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실제적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비전 곧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올 때에 사명을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온전히 비전을 바꿔냅니다. 이 최고의 신앙이죠. 직분이라는 것으로 내 비전을 바꿔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전이 사람을 만들고 사명이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사명자가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비전이 머리만 키워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첫째인데 루벤 머리만 큰 비전의 사람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켜야 될 권한이 있음에도 지켜주지 않고 그저 변명과 핑계만 대면서 뒤로 숨을 궁마했던 사람 루벤입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입니다. 최고의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의 머리만 키웠고 자기의 생각만 키웠기에 이 루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와 넷째 유다는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비전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면요, 이게 기억되죠. 내가 이 사람에 위해서 일해주면 이 사람이 뭐 주진 않아도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지. 이게 안 될 때 괘씸하잖아요. 그럼 진짜 비전의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나서서 일한다. 이러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 엄청 받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많이 받으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눈치가 참 빠르시군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34장에서 양식, 나를 살리는 양식은 이거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너의 양식도 이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게 사명자 중에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따지고 보니까 양식 먹어야 사는 것이 양식이라 하잖아요. 오늘 먹지 않으면 난 죽으니인데 네가 살기 원한다면, 네가 생명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게 사명이야, 직분이야. 그러니 교회 오면 최고의 양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잔치자 가든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저 말제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다 오면 주일 오면 야, 너 귀하다. 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니 최고의 양식은 뭘까요? 최고의 양식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따뜻하게 일하는 자가 최고의 양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보기 좋은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음식이 나오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건강한 거 먹잖아요. 그 가장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내 거니까.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을 잘 권하진 않아요. 원체 그걸 잘 안 하시니까 이제 봉사 좀 합시다 얘기하는 것일 뿐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되진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면 서운한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면요 상처받은 일이 많을 겁니다. 교회는 그냥 내가 할 일 마땅히 내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자회가 어제 오늘 진행되잖아요. 보니까 내일처럼 내가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분도 있는데요. 내가 잘못 봤나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일로 알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하루 하셨는데 내가 봉사하고 이거 수고하는데 피곤이 지쳐서 힘든데 얼른 일하고 싶은데 이 교회 일이니까 이 시간은 때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렇게 꽝이에요. 꽝. 그냥 집에서 내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끝날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내가 할 나의 일을 하는 거지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협력 안 하니까 내가 다 감당하는 거 아니 그냥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 일처럼 한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럼 남의 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이 형들을 복수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일들 하나님 앞에서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면서 바로에게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온 땅의 이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명이죠.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주로 나를 삼으셨으면 진짜 온 땅의 통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온 땅을 유익하게 하고 온 땅을 살아날 수 있는 통치자.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쉬지 않습니다. 47장 이하에 보면 7회 47절 이하에 41장 47절로 49절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는 것을 그칠 정도로 되었다.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정말 열심히 사명 감당합니다. 한 해 두 해만 지났는데도 벌써 세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 정도면은 그때부터는 전국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요셉은 7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나라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풍년의 때에 계속 비축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냅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정말
애굽과 주변 나라가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쌓아놓은 사명의 기반 위에서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당대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이 사명, 39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기반 위에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다음 세대의 기반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니 바닥 면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든든하게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크기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는 거 우리는 잘 알지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비전을 품으면 애게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받고, 나 당대에 완성할 수 없지만 기소를 만들어가듯이 끊임없이 크게 비전을 만들어간다면 언젠가는 영암교회가 정말 놀라운 반석이요 빛이 되는 교회,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밝은 명자 쓰고 암석암자 썼으면 뭐 반석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죠. 이렇게 요셉은 사명으로 통해서 비전을 완성해 갑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렇지만 요셉과 야곱은 이 지쳤을 만한 사명의 길 위에 하나님의 진짜 안식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비전, 곧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공을 위함이 아닌, 그리고 세상의 성공으로 기쁨을 멈추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성도가 아닌 성도의 기쁨은 요셉의 축복에 나옵니다. 담장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울창한 가지 줄기가 되는 요셉아, 너는 그 간장 밖으로 뻗어나가 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자인데, 분명 그것은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공한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의 그 위용, 꽃의 아름다움에 멈추지 말아라. 성공을 뽐내지 말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가지와 잎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은 떨어뜨리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담장 바깥으로 그 가지가 뻗어나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요셉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사이에서 너희의 진정한 삶의 안식의 기쁨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면 그저 내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내 위용찬 가지를 자랑하고 이파리와 꽃들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가지를 떨이키고 꽃을 떨이키고 가지를 멈추고 자라기를 멈추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곧 자기가 아닌 많은 사람을 유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곧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되리라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주려 했던 안식, 정말 편안하게 쉬는 기쁨은 사명이야. 사명 감당하면서 비전을 따라서, 비전도 없이 사명 감당하면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고 남의 비전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알아야죠. 그러면서 사명을 붙들면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는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는군요.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 사업체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할 때만 주신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 사업체도 하나님 열어가시는군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비전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물질의 풍요보다 신앙의 열매의 풍요에 있다는 사실들. 삶의 기쁨은 성공한 사람의 그늘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의 그늘에만 있어도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의 그늘, 그 영광의 그늘에서만 있어도 먹고는 살지요.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살게 내버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만드셔야지 남들 성공한 사람의 그늘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라는 애굽의 그늘에 있어 세상화되어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킨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그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그리고 무엇을 해드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형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며 내어드리면서 나갈 때 이전의 복은 상대되지 않을 만한, 이전에 70명의 복이었다면 이후에는 250만 명의 그 복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걸어가니 이제 내가 행복하도다, 기쁘도다 하면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유언 속에 행복하게 살아노라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4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야곱도 거기에 나의 아내 레아를 장사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라는 얘기입니다.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발을 모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괴로워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고 표현하면서 죽었다 하지 않아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계신 그 땅,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잠이 드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편안한 안식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야곱이 그 많은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마지막에 가서 야곱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거친 숨을 쉬면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야곱이 아니라 거친 숨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평안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야곱이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야곱처럼 주저앉지 않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단 한 번도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비전을 가슴에 품으니까 사명 감당할 때도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게 준 형통으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고라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의 형통을 어떻게 주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안식이었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놀라운 보배롭고 빛나는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이 봤고 므낫세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자녀들이 요셉의 이 신앙을 봅니다. 사명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자녀들 앞에서 진정한 안식은 마지막 죽음에 다서야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당부하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험악한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 주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요셉은 바로 이와 같이 비전을 붙들었고, 비전을 붙들어 그는 그의 형통을 다 들였으려도 사명을 감당해냈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는 사명 감당하는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안식은, 기쁨은 이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되는 거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형통을 가르치며 동시에 형통은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삶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궈내는 것임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직분 감당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일궈냄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내 노년을 위해서 돈을 비축하는 그런 인생 말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품에 안을 때 편안하게 안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애굽의 부귀영화, 애굽의 성공으로 소유하게 된 모든 부유함,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을 사용하셔서 살아내는 사명의 감당함과, 그리고 이 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이 요셉의 가문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름에 기억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장구하게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